이번 날씨에 특장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셨는데 우리 그 마가렛 사모님께서 너무 그림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뭐 제가 무조건 주보에 올렸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행히 감기가 많이 호전되시고 목소리를 하는 노래가 아니고 악기다 보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갑진년 2024년 앞에 천강이 갑이고 뒤에 지지가 진이어서 갑과 진이 합쳐져서 갑진년입니다. 60갑자를 볼 때는 41번째 해당한다고 합니다. 2024년 세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몰라요. 모르시겠죠? 지금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전혀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만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2024년은 세계적으로 많은 선거가 치러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보니까 42억 명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70세 이상 중요한 선거가 치러진다고 합니다. 와. 트럼프 미국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재선이 되면 골치 아픈 문제가 그렇게 많답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케빈 선생님이 트럼프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중국 학생들은 케빈 선생님 보고 트럼프라고 그래요. 좀 닮았어요. 모든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압니다. 영국에도 선거가 있답니다. 봄이나 가을이나 제가 자세히 살펴보면 알았지만 있고요. 대만, 멕시코도 선거가 있어요. 특히 대만 선거는 굉장히 민감하죠. 4월 10일 대한민국에도 뭐가 있어요? 총선이 있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모르죠. 몰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모르세요? 선거를 몰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세요. 어쨌든 이 선거에 따라서 대한민국도 굉장히 요동칩니다. 벌써부터 지금 뭐 칼을 휘두르고 난리가 났죠. 그렇죠. 이 선거 완료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너질 것 같습니다. 북한은 24년에 무너질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문제야 거기도. 네. 무너지면 문제. 네. 하여튼 문제가 없어도 문제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입니다. 그게 문재인이 만든 문제입니다. 네.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북한은 지금 매우 힘들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들고 뭐 하지만 그 고립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북한은 아마 좀 더 도발을 많이 하지 않아요. 벌써 뭐 포탄을 쏘고 난리죠. 새해에.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정권을 유지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아마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제 아마 그 7차 핵실험인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그것은 미국까지 핵폭탄을 미국까지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 미국이 또 북한을 더 어떻게 하겠어요? 더 봉쇄를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도 굉장히 좀 성가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쉽게 끝나지 않죠? 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이빨 빠져서 그래요. 미국이 절대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리전, 외교전 원래도 아마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갈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아직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간단하지만 문제는 중동 전체가 여기에 개입이 돼서 아마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중국, 대만 관계는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봅니다.
자, 세계적인 스포츠도 있어요. 카타르 아시안컵도 있고 파리 올림픽도 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굉장히 또 흥분하죠. 자, 1월 2024년 한 해의 첫 번째 안식일 설교 제목을 무엇으로 정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겠죠. 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궁극적이건 구원이고,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겠죠. 네, 네, 두 가지. 예, 하나님, 구원, 행복한 삶,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네, 거의 비슷한 주제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Yes. 하나님을 우리 김멜리 집사님께서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정말 특별하고 신비해서 아직도 제가 저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할 정도로 신비한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자, 또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느냐고 할 때 만나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또 아직 나는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직접 만날 수는 없다고 돼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면 다 죽는데요. 우리는 죄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매우 이렇게 간접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모든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죠. 아담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은 하나님을 맨날 만났겠지만 그게 다 기록된 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만남은 언제 있었어요? 성경에 아담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언제요?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들이 뭘 봤어요? 자기들의 몸이 홀딱 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이제 수치스러운 것만 가지고 나무 숲불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야, 우리 중학생들 빨리 오세요. 앞자리에 앉아서 잘 듣고 나중에 시험도 치고 하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완전 홀딱 벗은 모습으로 나뭇잎을 두르고 숲속에 숨어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을 때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멀리서 부르는 아담아, 아담아. 근데 평소 같으면은 막 쫓아나가서 하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했는데 그날은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 어디 있어요? 지금 나무 숲 속에 숨어가지고 있잖아요. 나무 숲 속에 숨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을 그때가 아담의 인생에서 어떤 순간이에요? 가장 잘 나가는 순간입니까? 가장 수치스러워. 가장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때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다음 누구요? 야곱도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 쌍둥이 차이가 뭐 정확한 기록은 알 수 없지만 불과 몇십 분 차이로 태어나잖아요. 몇십 분 차이로 둘째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는 전통이 어떠냐면
10분을 먼저 나든 20분을 먼저 나든 먼저 태어난 장자가 다 차지. 모든 유산이며 모든 걸 다 차지하니까 둘째 야곱은 억울하게도 몇십 분 늦게 태어나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어릴 때부터 뭘 노려요? 저 장자의 권리를 내가 차지하고 말 거야.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유언을 하는데 아버지가 유언을 이제 죽기 전에 하지 않고 미리 해요. 아니 그러니까 유언을 보통 죽을 때 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죽기 전에 아직도 정신이 온전할 때에 미리 뭐 합니까? 축복을 해요. 그 축복을 받아내려고 자기가 뭐예요? 형이 들어가야 되는데 형 대신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눈을 앞을 못 보는 아버지 앞에 나가가지고 형으로 자기를 속이고는 그 축복을 다 가르쳤어. 이게 이제 탈로가 나가지고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을 결심하고 집에서 떠나는데 무작정 떠난 것 같아요. 가다가 여관도 없고 있을 곳이 없어서 들판에 누워가지고 돌베개를 하고 돌을 끌어다가 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꿈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그런 잘 나가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니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들판에 누워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가족들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런 수치스럽고 괴로운 순간에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 사람도 만나기 싫을 정도로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 이겁니다. 자,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죠.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는 언제 만났느냐?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이집트의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후계자 교육을 하다가 어느 날 뭐합니까? 자기 보니까 자기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민족인데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고생을 하고 있다. 내가 우리 민족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회를 노리던 날 어느 날 뭘 봤어요? 히브리 노예를 아주 가혹하게 다루는 이집트 그 감독, 그 우리 말로 하면 노가다판의 그 십장 이 뭐 하고 있어요? 히브리 노예를 막 가혹하게 다루고 때리는 것을 보고는 울분이 치솟아서 그 이집트인 그 감독을 그만 쳤더니 그만 죽어버렸어요. 충동 살인을 한 겁니다. 이것이 탄로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치죠. 도망을 어디로 쳤냐?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거기 광야에 가가지고 그 잠깐 있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결혼도 하고 정착도 하고 40년을 목자로 살았어요. 보세요. 모세가 40년을 바로의 궁전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의 궁전에서 도망쳐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으니 몇 살이에요? 80세가 됐어요.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모세보다 나이 많은 사람 있어요? 들어와, 동아야. 너도 앞으로 와. 앞으로 들어와. 모세보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 몇 분 계십니까? 없어. 원래 80이 넘으신 분. 허영자 어머니 모세보다 연세가 3살 많으시네요. 한 명밖에 없네. 네. 자, 여러분, 우리 허영자 어머니께서는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땅이 좀 많은데 내년에 저기에 집을 하나 짓고, 뭐 거대한 뭐 공장을 짓고 창고를 짓고 사업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요. 아니면 남 다 줘버려야지 그런 생각하세요. 왜 남을 다 줘? 남 다 줘버려야지 그 생각하시겠죠. 모세는 80세. 이제는 사람들이 뭐였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뭐였는데 아주 무슨 야당 1등 후보를 하겠다.
야당 당대표쯤 하지 않을까 이랬었는데 40년을 정계를 떠났으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하나님을. 인간으로 볼 때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 용도가 폐기됐는데 그때야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뭐하리라? 만나리라. 그랬어요. 요나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요나도 하나님 만났죠. 어디서 만나요? 물고기 뱃속에서.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다른 시간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을 마시러 갔는데 사실은 물을 마시러 간 게 아니고 한 여인을 만나러 가셨어요.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뜨러 왔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여인의 그저 삶이 탈로가 났어요. 다 탈로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실패한 여자예요. 지금 다른 남자하고 살고 동거를 하고 있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여자예요.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곧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것이 그의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전에도 몇 번 만나고 심지어는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이날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겠소 하고 나섰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갑시다 하고 모두들 따라 나섰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새벽녘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고 그가 소리쳤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베테랑 어부들이 이런 말 하기가 어때요? 좋아요? 쉬워요? 창피해요. 아유 진짜 이 순간만은 모면하고 싶은 순간 아니에요? 그가 말하였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게. 그러면 많이 잡힐 테니. 그래서 그들이 그 말대로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조차 없었다. 아멘. 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참 많이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절정기에서 정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최고의 위치에 있었어요. 네? 그가 어느 날 그 당시에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단이었어요. 그때는 이 이단의 무리를 잡아서 내가 박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날도 공부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집회를 하고 있으니 내가 가서 다 잡아오겠어 하고 출발했어요. 그렇게 해서 신나게 가다가 뭐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면서 땅에 쓰러졌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이 바울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네. 자,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담이 제발로 하나님 찾아갔어요? 아니요. 아이고, 택도 없지요.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모세 광야에서 양 궁둥이만 쫓아다니고 인생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80세가 넘었어요.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멘. 야곱, 베개하고 누구도 만나주지 않아요. 가족들도 만나주지 않는 버림받은 그 야곱. 배신자, 거짓말쟁이, 도둑놈, 온갖 나쁜 누명도 아직 누명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죠. 버림받은 인간에게 버림받은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찾아가 만난 것이 아니에요.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언제 찾아오셨냐? 잘 나갈 때 찾아온 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는 가장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일 때, 가만 놔두면 인생 망치 도저히 안 될 그 상황에 그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떠세요? 애가 잔소리 한다고 하니까 뭐예요? 간섭을 못하니까 가만 놔둬요. 아이고, 말을 하고 싶어요.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뭐라고요? 잔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해요? 개입을 하지 못해요. 근데 부모가 언제는 개입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는 부모가 뭐예요? 그때는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때는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피할 길 없는 궁지에 빠져있던 바로 그때 그랬어요. 우리가 피할 길 없는 궁지, 이거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 보시는 성경이 좀 이해가 어려워서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피할 길 없는 궁지에 빠져있던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죄인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을 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상태는 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궁지에 빠졌던 때, 둘째는 아직 죄인이었을 때, 셋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죄인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시면 우리 죄인은 구원될 길이 없습니다. 영국의 한 병원에서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중년 신사가 이제 찾아왔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 손을 좀 빨리 고쳐달라고. 오늘 오후에 아내와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일주일에 이분이 한 번 그 아내를 와서 찾아보는데 일주일 동안 이날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무슨 병에 걸렸냐면 사실은 알츠하이머에 걸렸어요. 치매가 심해서 아무것도 기억 못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여양 의사가 이 남편의 손을 치료해주면서 그러면 아무도 몰라보는데 남편은 기억하시는가 보죠?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저도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서두냐고. 그럼 왜 그렇게 서두냐고. 천천히 아무 때나 가면 되지. 제가 보고 싶어서. 제가 우리 집 사람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해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 못 알아봐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도 누구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리고 시간을 맞춰서 가고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서 그를 만나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도 몰랐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관심도 없었고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아무리 베풀어도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했어요. 나는 내 생각만 하고 내 길만 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내 옆에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두 번째 공통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 아멘. 축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 그를 만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꼭 찾아주십니다. 죄를 범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던 아담 하와에게 찾아오셨고 잊혀진 채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고 생애의 황금기를 날려버리고 쓸쓸하게 양떼를 쫓아다니는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없고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 제가 가끔씩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집이 학교에서 좀 멀었어요. 산길로 한 2km 이상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매일 다니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그냥 괜찮았는데 이제 좀 학년이 좀 올라가면서 머리가 커지니까 형하고 제가 같은 학년인데 학교를 갔다가 어떻게 해요? 노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친구들이 이제 저녁 먹고 막 그럴 때 그제서야 아유 집에 가야지 하고 올라오면 그 밤길을 걸어서 한 1시간 올라오면 이제 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시대에 뭐가 없었냐면 전화 같은 게 없잖아요. 전화가 없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한 번은 아주 엄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일부터는 수업 마치는 대로 즉시 집에 와. 늦게 오면 혼날 줄 알아. 그래서 다음날 형하고 또 뭐 했어요? 마치고 청소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아직 정신이 덜 든 거야. 또 친구들하고 또 이제 막 놀기 시작했어요. 놀다가 보니까 시계도 없고 해가 넘어간 거야. 아이고 큰일 났다. 오늘 아버지한테 혼나겠다. 둘이서 막 부랴부랴 올라왔는데 벌써 뭐 해가 다 졌어요. 아주 무서운 얼굴 아버지가 다 엄청 기다리고 계세요. 아주 손에 호차리를 딱 배처리를 들고 아빠가 뭐라고 했어? 썩거든 바로 오라고 했지? 네. 왜 늦었어? 친구들하고 놀고 어쩌고 엎드려? 그래서 둘이 엎드렸어요. 그런데 엉덩이를 이제 몇 대씩 맞았어요. 어머 울면서 아버지가 내일 일찍 올 거야? 네, 내일 일찍 오겠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갔어요. 수업을 마쳤어. 수업을 마쳤는데 이 반이 다르니까 학년이 같아도 저는 청소를 해야 되고 형은 청소 없이 어제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고 집으로 갔어. 나를 기다려주지도 않고 이 쌍둥이 형제들도 정이 없어요. 보면 다 따로따로야. 정확하게 우리 말이죠. 그 우리 형이 나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가버렸어요. 저는 뭐였어요? 청소를 마치고 한 1시간 늦게 이제 학교를 교문을 나오는데 교문을 나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빰빠라빰빰 하면서 군악대가 우리 학교를 막 들어오는 거야. 그 시골에 막 나팔하고 금관악기하고 막 북하고 막 옷도 막 화려하게 입고 막 지휘봉을 흔들면서 아주 군악대가 그냥 막 쫙쫙쫙 행진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학교로. 그 제가
군함대를 따라서 학교를 갈 수 있을까요? 몇 살 때였어요? 뭐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된 것 같아요. 어. 막 군함대가 막 행진을 하면서 초등학교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신나게 막 한 줄로 합쳤다가 막 네 줄로 펼쳤다가 막 원으로 만들었다가 막 하면서 뭐 했어요? 그 행진이 다 끝나고 나니까 배가 넘어갔어요. 이야, 큰일 났다. 그제서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어땠을까요? 제게. 무서워. 이야. 하여튼 집 말고 다른 데로 갈 길이 있다면 저 그날 집에 안 갔을 거예요. 누군가 나를 그날 재워줬다면 나 그 집에 갔지. 그 다른 길이 없어요. 호젓한 오동 밤길에 이제 올라가는데, 이야, 집에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웠던 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덜덜덜 떨면서 이제 집을 올라가는데 저 위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경서가 하는데 아버지 소리. 제가 막 예 하고 뛰어나갔을까요? 아이고 옆에 김옆에 바위 옆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날 못 찾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막 이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있는 거가 나왔어요. 경서아 하더니 발견하신 것처럼 네 어디 갔다 이제 오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울었어. 큰 소리로 막 엉엉 울었어요. 막 무섭기도 하고 막 안도에도 들어서 한숨도 있고 그렇게 막 울었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끌어안았어. 몽둥이로 막 내리쳤을까요? 아니요. 안아주시면서 어깨를 도닥거리면서 걱정하라. 아버지가 네가 걱정이 돼서 그래 혼을 낸 것이지 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꼭 안고 집에를 들어갔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나 여호와가 우리 앞에 학생들 중학생들 빨리 핸드폰 내려놓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희망 없이 그대로 절망 가운데서 끝날 것입니다. 아멘.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염치가 있어야죠.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만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다 만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거기에 응답하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는 자에게 그냥 위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길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80세가 넘은 모세에게도 할 일을 주셨어요. 이제부터 그냥 죽는 날까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라, 돌아가라, 일이 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개인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선교사 가운데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앤 윌터 펀이라는 아가씨가 있어요. 이 사람은 초년 때 아가씨로 결혼도 하지 않은 채로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선교사를 지원해서 중국으로 갔는데요.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한 100년 전 중국,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중국에 가면 다 죽을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앤의 어머니가 딸에게 뭐 하냐면 이제
달러를 금으로 바꿔가지고, 중국에서는 달러를 안 쓸 것 같으니까 금으로 바꿔가지고 주면서 그랬어요. 너 가거든. 뭐 다른 건 안 해도 좋아. 그냥 전보를 칠 수 있을 때 그냥 영어로 safe, 안전하다. 예? 안전하다는 말만 한 마디만 보내주면 돼. 그래가지고 이 앤이 뭐 했어요? 앤이 처녀의 몸으로 중국으로 갔어요. 뭐 전화도 없고 뭐 연락도 모르고 엄마는 뭐만 기다려요? safe. 이 소식만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 아니나 다를까 이 앤이 중국에 가가지고 꽤 몇 개월을 봉사를 이제 했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요. 언제 이제 우체국을 통해서 세이프가 오나 하고 그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진짜로 소식이 왔어요. 소식이 왔는데 뭐라고 돼 있냐? 세이프가 아니에요. delighted. 무슨 뜻이에요? delighted? 너무 반갑고 좋다. 너무 좋아요. 기뻐요. 엄마는 뭘 생각했는데 엄마는 이 딸의 안전을 걱정했는데 딸은 뭐라고? 너무 기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처음에 감당할 때는 부담스럽고 걱정스럽고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수행해보면 영혼들을 위해 수고해보면 그것이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보통 기쁨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만남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적이나 환상을 동반한 매우 신비하고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의 만남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방황할 때 또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특별히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 주십니다. 아멘. 가장 강력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찾아주시는 것은 나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힘들고 절망적일 때 그분은 반드시 찾아오셨고 한 명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갈망하는 것은 놀라운 은총이자 축복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욕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욕망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욕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욕망을 품을 때 그 소망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제 2024년이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십니까?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목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다 가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남으로 말할 수 없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